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저녁을 맞게 하더니 그 이후서부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어서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었다. 우리는 이 결과적인 일에 주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아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두 사람이 있었고 그날도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났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습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여러 일들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들로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이렇게 일파만파하고 있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치유된 이 사건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결과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돌 하나가 탁 던져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종 하나가 사람이 낳고 한 사람이 낳는데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식의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 보고자 한다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가, 그래서 우리가 따르나, 여기를 주목해야.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셔서 드러나게 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이만큼은 되어져 성공, 이만큼은 안 됐으니까 실패,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떤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걸 주목하고 있고 그 주목한 대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은혜의 눈이 있어야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계기라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막 위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가장 막 발작하듯이 이렇게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판을 짜서 음모를 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때에도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모독이라,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이름으로 걸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사용을 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고소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음모를 꾸민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십자가형은 이스라엘의 형벌이 아니고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로마의 반란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형식을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이라고 해서 죽은 셈인데, 그렇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정작 그 내용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핵심도 뭐냐면, 너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치유한 거냐, 누구 이름으로가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치유된 것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던 건 기뻐할 일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걸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거였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도 이런 똑같은 프레임과 똑같은 음모가 있었는데, 이
귀신 바알세붑의 힘을 우리가 빌어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 아니냐.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던 일이거든요.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대답하는 내용.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함께 보게 될 것은 자신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국이 된 거잖아요. 절박하죠. 계속 부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점점 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온통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저는 다분히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보였던 일에 대해 완전히 대조되듯이 보여주는 성경에서 일부러 그의 연약함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조해서 대별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 척 했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또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말을 보니 갈릴리 사람 그런 방언이고 그런 어투이고 사투리를 쓰는데 너 예수라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그때에 주위에 어린 하인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 모른다 저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하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다가 주님이랑 눈이 마주쳐 통곡하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베드로에게 가장 안타깝고 아픈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아픔의 순간이 그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분위기가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재판의 결과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일들이 뭐 딱 하나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순간적인 그런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경우라도 공통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임기응변 즉흥적인 것이던 그가 재판의 결과를 고민했던 것이건 사람들이 그랬건 그 가운데 정서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두려움. 베드로는 두려웠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걸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완전히 대조되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네요. 똑같이 이젠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처럼. 너 누구 힘에 흉벼서 이렇게 된 거냐? 종교적인 재판 앞에 너 이 말에 가로처럼 따라 있는 건 너 바알세붑이나 사단이나 이런 거 분명히 얘기할 텐데 아예 베드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과 그의 이 말을 쭉 읽으면서 묻어나오는 그의 태도에 단호함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만 읽었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를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기적을 관심 가져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 사건을 보는데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던 그거 사실이죠.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이 나와서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저는 일부러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았던 것에 대한 은혜와 마음에 대해 오늘 베드로가 뭐가 바뀌었나? 두려움 하나 바뀌었구나. 그가 보았던 것을 나누게 되는,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어떤 기도와 선포를 통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 그 일에 대해서 그가 흥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셨다. 그 일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다시복음 앞에라는 집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뮤지컬 같은 걸 보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뮤지컬의 배경이 언제냐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만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라틴어로 불가타 벌게이트라고도 영어로는 읽지만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라틴어로 한 AD 4세기경에 히에로니무스 혹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요. 베들레헴에서. 평생의 역작이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을,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신약을 이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읽으나 뭐 이렇게 읽으나 똑같은 사람인데 히에로니무스 혹은 제롬이 번역을 하는데 그걸 계속 1000년 넘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로마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당시에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았죠. 게르마니아나 브리타니아나 당시에 이제 그 이름들이에요. 사람들은 잘 그거 몰랐거든요. 지도자들, 아주 높은 귀족들, 왕가들은 라틴어를 해야 됐었어요. 히브리어까지.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 혹은 프랑스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불어를. 자기들끼리는, 왕족들은 그런 말 쓰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성경 못 읽었어요. 심지어 수도사들도 성경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글을 거의 몰랐어요. 진짜 거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도 우리는 종교개혁해서 뭐 붙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만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사람들이 암살할까봐 숨어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각 나라별로 그러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다 이단으로 처형당했어요. 성경을 함부로 번역한다고. 그래서 영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틴데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그러면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설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독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버섯이라고. 롤라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 잡으러 다니니까 그 성경을 복사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걸리면 죽거든요. 이단이라고 사형당하거든요. 이상하죠. 지금 보면 진짜 이상하죠. 당시에 중세 때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엄청 죽였어요. 성경 번역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되든지, 성경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모터로 살았어요. 베드로가 증인되는 모습이 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든지 그 말씀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든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질문 하나로 요약된다고 싶어요. 누구의 말을 따를 건가? 누구의 말을?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위협으로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랑 이어지죠, 사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변화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들이 분명히 본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시는데 뭐, 주님이 마음을 아시는데 뭐, 주님이 보시는데 뭐,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굴 더 기뻐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보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나 아무도 누가 보더라도 누가 열매인가. 제가 5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그마진 않네요. 제가 맡은 강의가 트랙 강의이지만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을 선교하기 위한 단체가 이제 35주년인지 30주년인지 그 정도가 되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 캠퍼스들마다 이제 거기에 뭐 CCC나 YM이라고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물론 복음적인 선교 단체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0주년인지 35주년인지 모여서 이제 기념하는 그걸 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랙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도 맡았어요. 저는 이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제게 새롭게 알고 있었지만 고백하게 하시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개척에 실패가 있냐? 개척에 실패가 있냐? 외적으로 봤을 때 교세가 어떻고 혹은 나중에 교회 문을 뭐 닫게 되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패냐? 제가 개척이라는 것을 후배 목사님들,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던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걸 소개하면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개척에 실패가 있냐? 없다. 전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빨리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은혜와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누려지는 담대함, 그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자들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렇게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새롭게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열매가 있다면 큰 열매이고 주님은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 그게 꼭 필요했어. 네가 그 자리에 너의 그 고백이 참 필요했다. 너의 예배와 너의 순종이 지금 이때에 꼭 필요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렇게 조금씩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손만 부어시는 일파만파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 5천 명도 한 방에 오네요, 하루에.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삶에도. 근데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중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겠냐.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다시 이 설교를 듣게 되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로 붙잡았다면 이미 주님과 함께 성공한 거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 하루가 맞춰질 수 있도록, 내일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영적인 집중을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만 쫓아 나아갈 뿐입니다.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